지난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다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명절은 바로 매주일이지만 이 주일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제일 큰 명절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간 영국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긴 기간 동안 여왕으로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증명하기라도 한 듯이 온 세계가 추모의 물결로 뒤덮고, 내일 장례식에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왕의 죽음과 장례식은 세상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세상 역사는 누구에 의하여 흘러가며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길 틈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대단한 인물들의 전유물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나 또 초안지 삼국지를 읽어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호걸들입니다. 초안지에는 유방, 항우 같은 장군들이, 삼국지에는 유비, 간우, 장비, 제갈공명, 조조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상, 장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천재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장소도 그냥 일반 장소가 아니라 왕궁, 전쟁터, 귀족의 가문, 재상의 집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관은 우리 사람들의 예상을 헐쩍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하여 비밀을 알려주고 사용하는 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데요. 자, 10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각종 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지혜가 알려지는데 어디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여왕이 거주하며 통치하던 왕궁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태풍만 쳐도 교회는 날아갈 것 같이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황실이나 재상의 집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또 사용하는 사람도 재상이나 장군이나 귀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다대교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디모데도,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20여 개의 시찰교회, 80여 개의 노예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영국교회, 프랑스교회, 전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의 중심임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죠? 그냥 하나님 안 하고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러죠.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총명한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하실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6장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영들이 나오는데 그건 악한 영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자, 어디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는 말씀, 비밀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사롭게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참 에베소서는 딱딱하지만 좀 어렵지만 이런 진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땅에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온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기로 하셨는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매 장마다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승진도 하고 내 공경에서 풀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자,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만물 위에 세워진 게 뭐란 말입니까?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교회를 설립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을 하고, 4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선물인가 하면 은사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내어서 알려주는 곳이 어딘가, 천사들에게도 알려주는 곳이 어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하는 거예요. 이 각종 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크고 수많은 별들과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사들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관가하지 못하고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천사가 죄를 한번 범했을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용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딜레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가 바라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노자도 장자도 그들의 이론과 사상을 읽어보면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맞다, 그렇다 무릎을 치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들의 주장과 사상을 들어보면 정말
정말 맞다 손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현인이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훨씬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시는 방법과 장소도 놀랍습니다. 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이죠.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면 대단한 황실이나 재상의 가문이나 귀족의 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시는가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헐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죠? 죽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게 무슨 구원자냐? 거부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천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셨는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궁금해하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감탄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바울이 뭘 보고 감탄합니까? 그는 뭘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요? 육신으로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성천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은 왜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복 가지고는 절대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복은 하나라도 반개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누어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릴 때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각했고,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성전에는 이런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 헤롯 성전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저기까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다른 민족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저기는 이제 성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빨간 테두리 써져 있는 곳에는 담을 딱 세워놓고 어떤 경고문이 적혀 있는가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고, 이렇게 자신들을 혐오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냥 좋게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죽였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부 죽이고 남은 자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렸는데, 보물들을 약탈하고 성전의 은과 녹과 기구들을 빼앗아 갑니다. 자, 그 장면이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디도 장군 개선문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앞에 가는 거는 희미한데, 들고 가는 건 희미한데 성전에 있는 떡상인 것 같고, 그 뒤에는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예요. 자, 다 약탈해서 빼앗아 가죠. 그리고 저 돈으로 지은 거대한 로마의 건물이 뭔가 하면 지금도 거대하게 남아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현대의 흑인 차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정오를 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섞일 수 없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저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자, 어디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대단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바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특별히 나를 구원하는 일에는 엄청난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힘센 나라가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5절은 세상의 대단한 열방 나라들을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작은 먼지 같고 티끌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먼지 같고 티끌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온 세상 열방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대단한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전부 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교회, 자기의 몸이 되는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일을 유대인들을 불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눈이 청와대나 백악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황실과 귀족들과 장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많이 배우지 못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천시받는 갈릴리 어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작고 좁고 비천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는 그 깃발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6만 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깃발은 찢어지고 이집트의 깃발은 모래에 감추어지고 바벨론의 깃발도 사막에 감추어졌습니다. 로마의 깃발은 사용하지 않는 그물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는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일이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0절, 11절 말씀은 보면 이제 12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주시고
행하신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해놓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위대한 계획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계획은 우리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교회로 말미암아 행하시는가요? 우리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특별히 죄가 있다면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성막에도 그냥 못 나갑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입구마다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갔다는 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요? 그를 믿음으로, 또 그 앞에는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수많은 복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막도 필요 없게 되었고,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버리고 장소의 구별도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들고 담대히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내 머릿속의 생각들, 입술에서 내뱉어져 있던 말들, 손으로 행한 일들, 발로 간 곳을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겠습니까? 이 나아간다 하는 말씀은 들어간다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어떤 것 가지고 내세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은 무슨 천국? 네가 천국을 간다면 나는 만국을 가겠다. 이 사단의
참소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놀라운 진리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 되었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